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칭찬을 듣는 게 좋을까요? 핀찬을 듣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의도된 질문은 첫 번째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듣는 게 좋을까요? 핀찬을 듣는 게 좋을까요? 이게 무슨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1번, 2번 얘기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 역시 칭찬하시는 거를 좋아하시군요.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칭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서로 아기다툼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믿음이 더 크니 내 믿음이 크니, 뭐 제사 문제, 뭐 율법 문제를 놓고 서로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서 바로 깔끔하게 사도 바울은 정리를 딱 해주죠. 그것이 지난주까지 들려줬던 말씀이고, 자, 오늘 주셨던 말씀부터는 바로 뭐냐면 먼저 칭찬을 그들에게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을 보게 되면 그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세 가지 칭찬을 해요. 첫 번째는 로마 교회 너희들을 가만히 내가 보니까 선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막 지고 볶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라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상 따져보게 되면 너희들은 참 선한 사람들이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다. 그 부분이 참 매우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세 번째는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그걸 협력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정리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게 되죠. 교회 목회자로서 바로 인도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서 가장 기쁜 것이 뭘까요?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화목하고 어떤 목적과 비전 앞에 함께 다 동일하게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그 일의 협력 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첫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는 복음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 제시하는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바라보는 김 목사의, 담임 목사의 기쁨이 넘치고, 우린 또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통해서 서로 기쁨과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아내가 극대화가 될 때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여태까지 했어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적인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이제 12장부터 우리에게 언급해 줬던 거죠. 그 12장부터 여태까지 좀 15장까지 저와 여러분 지난주까지 들었던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본문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서 첫 서두에서 장을 열어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런 말씀이 시작이 돼요. 서두가, 결론의 서두가.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다시 썼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편지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웠는데 과거에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너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바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시 로마 교인들에게 끄집어내서 다시 재강조했던 그 내용이 뭐고, 그 강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본다고 하면,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랍비였어요. 선생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할 만큼 정말로 엘리트 코스에 전부 다 밟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장래가 활짝 열려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완전히 거듭나서 개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발견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견했던 것이 있는데, 발견한 것이 딱 두 가지라는 걸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강조를 해요.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재차 로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는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유튜버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유튜브에 뭐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목사님이 아니고요, 양력을 봐야 되고 교단이 어떤 교단이 보는데, 요즘 유튜브를 저도 많이 보거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위장된 바로 이단들이 뭐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이든지 안식일이든지 아니면 신천지든지 기성교회에 위장된 그런 위장을 한 상태 속에서 기성교회 목사로 둔갑해서 설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메시지는 처음에는 비슷한데 나중에는 기독교를, 한국교회 목사를 디릿다,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런 가운데 유도를 하는 그런 이 유튜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서적을 잘못 읽으면 사람이 헷가닥대는 것처럼 유튜버도 요즘 잘못 보면 여러분 신앙에 상당히 해악이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오직 평택중앙교회 성도들은 유튜브는 오직 어디? 뭐 제 입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근데 참 잘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 그 요즘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라고 떠들어대는 목사들은 얼마나 잘못된 거냐 라고 얘기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그건 무슨 논리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래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 예수 믿는데도 삶은 개떡 같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믿은 사람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 못 봤어 나는요. 구원받은 길은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믿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행위가, 이게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의, 유대교회 출신이었던 성도들이 행했던 그 행위와 똑같은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로 내려왔어. 하나님이 보냄받아서 십자가에 지려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예수님 잠깐만 예수님 다시 돌아가십시오. 내가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내 행위예요.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나 지금 성질 나고 있고 화 나 있고 이런 사람들 분노를 하고 있고,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만 다 구원받느냐? 이렇게 하려다가, 여러분, 그래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들어봐야 됩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옛날 노예 시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이제 주인이 끌고 와가지고 쇠사슬을 끌고 딱 꾹 묶인 채도, 포도송줄에 묶인 채로 끌고 나와서 노예를 파는 거예요. 노예 문서가 있으니까 파는데 쭉쭉 전시를 해. 전시를 하는데 얼마야? 자, 골라 싸. 자, 골라 2,000원, 3,000원, 4,000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노예가 괜찮고 건강하다, 이빨 뒤집어보고 눈 뒤집어보고 건강한 상태 어떤가 상황을 보면서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하는데 어느 백작이 지나갔어요. 백작이 지나가다가 노예가 쓸만하거든.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요? 28,000원입니다. 28,000원. 28,000원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겠소.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건네주고 이 노예를 샀어요. 산 때 노예만 산 것이 아니라 이 노예에 대해 뭐가 있어요? 노예 문서가 있어요. 그럼 반마디로 말한다면 이 노예 문서를 받아요. 노예 문서를 받아 이제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백작에게 넘어가요. 백작에게. 소유권이 백작에게 노예가 넘어가면서 그 노예를 불러요. 야, 이름이 없으니까 노예야. 에? 너는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해가지고 이 백작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 노예가 보는 가운데 노예 문서를 쫙 찢어요. 찢어놓고 그리고 밟아서 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 너희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자유야 할 때 모든 것은 다 누가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모든 값은 누가 치러준 거예요. 노예의 값을 누가 치러준 거예요? 백작이죠. 그죠? 그런 노예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누가 해준 거예요? 노예가 해준 게 아니라 백작이 해준 거예요. 찢어준 것도, 자유의 신분을 준 것도 백작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자유인이 됐을 때, 여러분, 노예가 만약에 내 입장에 볼 때 바꿔서 말하면 내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내가 자유인이 됐어. 노예 제도가 다 문서 다 찢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유인이 됐어. 그러면 이 나를 노예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그 백작에게 대해서 그 백작의 행위에 대해서 노예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분이 어땠을까? 열받았을까? 와!
내가 한번 스스로 한번 내가 한번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면 네 가지가 없는 거죠. 네 가지가 없는 거지. 그 기분이 얼마나 황홀할까. 그 기분이 얼마나 그 백작에 대한 고마움이 사무치도록 일생을 다하도록 이분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잊게 해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속량하듯이 우리가 죄악에서 속량받은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심에 까닭에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잊게 됐으므로 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아,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예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다시 편지를 띄운다, 그런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만이 그런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우리도 그분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럴 때 노예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힘입어서 속량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입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수록 바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감격의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을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며 재차 강조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할 때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잊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은혜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제가 지금 좀 전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은혜, 이해되셨습니까? 이야기했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곧 나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은혜로 입은 것도 감사한데 그 감사한 은혜를 입은 가운데 나에게 나만도 못한 개수만도 못한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맡겨주셨느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라습니다.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명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사명,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요,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이 맡겨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와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와 사명은 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까지 맡겨주신 것은 나에게만 해당된 은혜와 사명이 아니라
바로 로마 교회 너희들도 동일한 은혜와 사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로 우리의 선포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은 못 가는 자들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게 사명도 맡겨줬다. 은혜도 주셨지만 더 덤으로 뭘 줬다는 거예요? 사명도 맡겨줬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이 받았던 사명, 로마 교인들이 받았던 사명,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사명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의롭담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는 구원은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사명도 있는데, 사명은 의무예요.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바로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특권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은혜요, 전도는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받았던 사명은, 이 사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뺏기 위해서 우리 더 소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사명을 맡겨준 게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뭘 주시려고요? 축복을,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의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 일꾼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줘. 일꾼이라는 게 뭘까요? 주인이 종을 볼 때 마음에 들어서 그 주인의 일을 그 종에게 맡긴 거예요. 이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직책인데 이건 보통 직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건 특권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맡겨준, 이건 의무예요. 근데 우리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그 의무는, 이건 보통 의무가 아니고 이 의무 속에 따라오는 모든 딸려오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보장된 보석 같은 축복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은혜예요. 이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누가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줘서 나에게 뭘 맡겨줬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줬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개 같은 나를 바로 충성된 자로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건 불가사의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원래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던 사람이에요? 파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을 때 이것이 나 된 것은 나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내가 사도 될 자격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인데, 내가 주님의 원하는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로 갔던 꼴통 같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당신의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2, 3배, 4배, 5배, 10배 더 열심히 뛰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곳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은혜를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때로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대를 여러분 무려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3번 파선을 했고, 주야로 지냈으며 강도의 위협과 또한 유대인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그 다음에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줬다는 사명을 생각하게 되면 바울의 날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이 짠 가운데서 여러분 척척한 가운데 들어가서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 원망스럽고, 지금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가둬서 수없는 모멸감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안 해 않고,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사명자로 맡겨주신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감옥의 철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둘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힌노스,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경배를 올렸다는 것은 이 인간의 사고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너무 낮게 불렀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주님의 은혜의 빛을 갚으리.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자작곡이에요. 여러분, 카셀이라는 사람이 찬송시를 졌어요. 508장.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리. 다른 데서 부르면 아멘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책이,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누가 가장 부러워할까요? 천군과 천사들이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면서 부럽다 할 만큼 우리가 받은 이 직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축복인가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옆분과 이제 졸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좌우옆분과 이제 깨우세요. 자, 깨어나라. 깨어나라. 옆에 사람 박수 한번 치세요. 예, 여러분, 전도가 왜 은혜고 축복일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온 것은 제물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데,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서 이방인을 뭘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후예들이 전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 이해는 감당하게 되면 죽어요. 그만큼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 나라의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왕이면 왕이지, 왕이면 왕이지, 제사장의 모든 그 권한까지 침해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제사를 지내는 일에 그 허락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바로 손수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나병 환자가 됐어요.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업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제사장의 일을, 그 제사장의 일을 누구에게 오늘날 맡겨주셨느냐, 오늘날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구약에 감히 접근할 수 있고 근접할 수 없는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는지 보십시다.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 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상이. 자, 그러나 너희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그의 노래는 백성이니. 자, 네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택했어요. 그 다음에 뭘 직분 줬어요? 직분인 줬는데, 제사장인데 무슨 직분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 누구의 소유권이 누구예요? 과거에는 누구의 소유권이었어요? 마귀의 소유권이었어요. 이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예 문서를, 죄악의 노예 문서를 짝짝 찍어 던져버리고 우리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주신 거예요.
그 네 가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 받은 거예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을까? 그 이유를 보면 보십시다. 백성인이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왜 네 가지를 우리의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역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역사예요.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짧은 시간 내 짧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부흥되고 왕성하게 축복을 받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나 짧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자동적으로 부작용도 많았죠. 이단들이 많이 발생됐죠. 이렇게 많은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한국교회가 나 좀 말려줘요. 한국교회가 자꾸 쌍소를 들면서 속산떼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자동적으로 한국교회가 왜 이 교회가 왜 이 교회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한국교회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슴 속에 활활산처럼 타오르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가슴 뜨겁게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고 젊은이들도 아직도 많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혼을 다 내던져 버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산간 오지로 아니면 또 적도로 아프리카로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마다 달려가서 그래 지금도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서 그들에서 세계 곳곳마다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마다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세계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세계 2위예요. 나만 지금 열받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지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두고 왔던 선교지의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영국 선교사라고 키 조그만 양반 나하고 같은 동갑내기 이 태국 선교사님 매일이 왔는데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놓고 아무것도 별로 준비되지 못한 채 나와서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맡길 줄 몰랐는데 거기에 맡겼던 영혼들을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견딜 수 없어서 하루하루 눈물을 지새운다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은퇴 비자를 받아가지고 갔을 때 목사님 갑니다 하고 저한테 또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왜 그들은 아직도 꺼지지 않는 구령과 전도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을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였소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 죄인 중에 죄인인 이 개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왜 사명도 맡겨주셨는지 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영광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황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는 아직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우리 평택중앙교회 사랑하는 청년들을 왜 많이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중앙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필요한 곳에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한 가정당 한 선교사로 파송할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가정 줄을 섰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100억 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받으세요. 여러분, 또 전해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는 사담이에요. 자, 하나만 그래도 뭐 내 맘이지 뭐. 바쁘신 분들 이거 앉으세요. 전도가 왜 은혜가 축복인가? 셋째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의미 없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기가 막힌 특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특혜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서 부모님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 안에서 정말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하고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선교사들 자녀들은요, 세계화 시대 속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동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두 아이들이 있는데 연세대학 합격했고 한동대학 합격, 두 개 다 합격했어요. 서로 오라고 그래요. 이미 영어가 되니까, 외국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그 선교사들 자녀를 다 책임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이게 특혜 중에서 가장, 이건 잽도 안 되는 특혜예요. 미안합니다, 잽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되면 어떤 특혜를 받아요? 17절과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자기가 받은 특혜예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뭐와 뭐로? 말과 행위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의 기쁜 일을 하게 하면 할수록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가만히 전부 다 살펴보게 되면 어떤 현장에서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귀머거리, 이거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농아가 눈을 떴어요. 귀가 열렸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귀신들이랑 나갔어요. 죽은 자도 일어났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축복이 임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특권을 모두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한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 한 영혼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해서 돌아올 때 그에 항응하는 특혜는, 그 축복은 어마무시하다.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위에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이라고 다니엘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는 왜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주인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일이며, 전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세움받은 의무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우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엄청난 특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일꾼으로 맡겨졌습니다. 그 일꾼은 어떤 일꾼 중에 수많은 일꾼이 있지만 일꾼 중에 어떤 일꾼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냐? 영혼 구원하는 자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가 모여서 떡 먹고, 오늘 죄송합니다. 떡은 아니. 큰일 날 뻔했네. 뭐 야외 가서 발 담그고 고기 잡수고 친목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교회 세우고 교회 짓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가, 바울은 지치지 않는 은혜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든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로마에 가서 자기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는 직전까지도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외쳐대는 그런 외침의 소리가 됐을 때, 오늘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이름을 드높이게 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처럼 귀하고 값지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을 자꾸 되물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선한 목적 의식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시고요. 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꼭 드립니다. 저희 교회 평택중앙교회는 청장년 500명 넘으면 우리 갈라섭시다. 서울하신가 봐요. 청장년 500명 넘으면 분립 개척하자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교회가 더 부흥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는 선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육체적인 그런 몸을 풀 수 있을 만큼 풋살자 하나 만들어 주는 거, 그 한번 3가지 목표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복 받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